우리는 7월 1일부터 매일 성경을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매일 성경을 방학이 들어가면 그 매일 성경을 같이 목장 나눔에서 나누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시편에 관한 개요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시편을 한번 우리가 전체 시편이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나와 있는데 시편 1편은 그 중에 서론이라고 말하는 서시라고도 부릅니다. 그 얘기는 150편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장 주제를 정확하게 요약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잘 이해를 하면 시편 150편의 말씀이 어떠한 흐름으로 노래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다른 성경들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말씀의 흐름과 이 줄거리가 있는데 시편은 BC 15세기에서부터 한 BC 5세기까지 그러니까 1000년의 시간을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역사와 상황과 환경에 따른 노래들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한 그 시들을 이제 모으고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편집을 하고 하면서 그 시를 주제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다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들을 골라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내 마음에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그 교감,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노래를 한 그 시들을 선정해서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집이라고도 말하고 또 찬양 시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오히려 더 찬양도 찬양이지만 이 탄식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전반부에는 1, 2권에서는 그러한 전부 5권으로 나눠서 기록이 되는데 그러한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찬양시라고 하고 찬양을 노래한 시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노래요 그러한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결론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 찬양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들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가슴 속에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 깊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사랑과 또 경외함과 믿음의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성품의 관계를 가졌고 그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감격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교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 시편의 시들은 좀 공허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아름다운 그 시로 고백한 그런 내용보다는 이러한 고백과 시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볼 때는 항상 이분이 어떠한 경험과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을까?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과 그 힘든 상황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 이거를 내놓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읽을 때 진짜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모세로부터 15세기의 모세의 시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쓴 시까지 1000년 동안 수십 명의 그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시들을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다시 말하면 BC 한 1000년 정도, 1000년에서 한 970년 그 기간에 다윗이 정말 그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드리는 찬양의 시를 수집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 다윗이 예배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시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다윗은 레위인들로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가대들로 이 시편의 노래를 찬양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지은 자기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더 생생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집도 만들고 그 시집으로 찬양대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오늘 지금과 같은 1편에서 150편까지의 시를 5권의 책으로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서 편집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BC 5세기경에 완성된 그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너무나 우리 1편에 보면 짧은 이 시편 내용이지만 이 시편은 구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시편 1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시편이 전반적으로 시편 꼭 1편만이 아니라 시편들은 전반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그 사실을 노래했고,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복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권의 책이 이 시편 안에 그 중요한 주제들이 시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은 특별히 율법에 대한 그 태도를 중요하게 얘기했고, 율법에 대한 태도가 의인과 악인의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지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지혜시, 단원시, 뭐 여러 찬양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시편 1편은 특히 지혜시이고 이 시편의 150편을 대표하는 그 서론인 이 시편이 지혜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시가 한 40여 편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 대표적인 지혜시입니다. 무엇을 지혜시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주제로 삼으면서 대부분의 경우 서로 대조되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되는 삶의 방식을 비교하고 제시함으로써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게 옳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지혜시. 그러니까 이 지혜시는 읽는 독자에게 인생의 바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라,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주는 시들인 거죠. 이 복 있는, 이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서부터 복은 나와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은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위임하셨어요. 다스려라. 그리고 오늘 또 이 시편에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요동문에서 읽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이 있는 사람, 아슈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뭘까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복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길복자, 이게 대문에다가 복도 큰 글씨를 써서 한자로 붙여놓기도 하고, 중국은 지금도 그 복자를 거꾸로 대문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뭐 우리는 복을 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속의 복은 대체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가문이 잘 되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부러워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복을 정의하시는 것을 보면 바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번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또 번성하게 합니다. 자손들도 잘 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시냐 하면 바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많은 열심히 일해서 또 사업을 잘해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자손이 앞길이 잘 풀리는 그런 것들을 엉뚱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1절, 2절에 보면 이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의인이 도대체 악인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많이 나오죠.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악인은 안 믿는 사람.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레슈아인, 불안정하고 삐뚤어진 것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타서 삐뚤어진 길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꾀를 많이 부리는데 이 꾀는 충고나 모략이나 어떠한 방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머리를 써서 꾀를 내서 그거를 쫓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서 그 길이 죄악된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면 이제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들은 이런 악인의 꾀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그러한 유혹은 우리는 없는지. 자, 우리는 쉽게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사람이 있어요. 중간 사람. 이 사람들은 보통 악인들처럼 죄인들처럼 죄는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간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방식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여기 영역에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악인이 아니면 의인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악인은 강하게 불안정하고 삐뚤어지고 그 세상의 방식, 악한 불의한 것들을 따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내가 경험으로 얻은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옳은 일이라고 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삶이 우리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짜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의인과 뭐가 다르냐?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모든 생각과 모든 그 일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의인의 영역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는 악인이 아니면서도 의인이 아닌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속에서도 그런 게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전쟁은 긴 기간 하잖아요.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전쟁이라는 것은 잠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전쟁을 막 하면 내일도 그 전쟁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저들을 쳐들어 가서 무기를 들고 나갈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 이렇게 가라. 하면 그렇게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다음날 그 전쟁이 계속돼요. 그 적군과. 그러면 어저께처럼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들을 쳐들어 갈까요? 그들과 싸우러 나아갈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래, 오늘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복이라고 할 때 시편 말할 때 시편의 시는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결정과 선택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 안에서 이 전쟁을 보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없으면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과 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물어보고 내일 물어보고 모레 또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보죠. 그게 복이고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는 중간지대에서 도덕적으로 내가 나쁜 생각,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보면 그거에 정확해집니다. 두 번째,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 다투할 때 탁 치는 거, 화살을 쏠 때, 양궁할 때 화살로 정확하게 가운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 가운데를 명중하는 거. 그거가 죄가 없는 의인의 상태. 이것을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딱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관계 안에서 그 일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거를 선택하고 행하는 거가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죄인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 그들의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은 그 아까 악인들은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불안정하고 그렇게 선택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의 길은 구체화된 악인의 그 악의 생활 방식이에요. 이 악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두 마음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 죄인들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삶에 죄인들이 그 죄를 지으면서 향하는 그 생활 방식이 자기 몸에 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방식이 내 삶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다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서 있어요. 그러한 악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서 있어요. 이 죄인들은. 그래서 죄의 발을 깊이 닿으면서 돌이키기가 힘든 상태예요. 아까보다 더 깊이 들어왔죠. 아까 아기는 생각과 방식을 찾았어요. 방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따라요. 언제든지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죄인들은 이 구체화된 이미 그 악에서 자기 몸에 그 죄된 방식이 삶의 몸에 뱄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그런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자기 삶에 그냥 아무런 주저함 없이 몸에 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행하는 게 악이에요. 어떻게 삶을 저렇게 살까 해도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몸에 뱄기 때문에 그게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은 이런 죄인들의 생활 방식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그들이 있는 곳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침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고 선악의 기준을 비웃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들.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들은 아주 거칠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앉는 자리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적하는 그 마음의 태도예요. 이미 마음 자세는 항상 이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일부러 그것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치더라도 그 마음에 있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앉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서 움직이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자기에게는 편하고 안전한 자리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악인들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이러한 것들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 의인의 특징, 가장 중요한 진짜 의인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기에서 율법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데요.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 이 의미는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교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느 게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게 죽음의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게 생명의 길이야라고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이 죽음으로 가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자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 길로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토라라. 이 토라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율법의 중요한 의미는, 목적은 바른 길을 제시해줘요. 그 다시 말하면 의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른 방향이고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그 바른 길을,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이 복이 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율법이, 그냥 그 율법을 생각하면 그냥 나는 기뻐. 나에게 희망이 돼. 왜냐하면 이 끝에서 영혼을, 생명을 얻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이 길로 오라고 주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이 일이 즐거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관계 속에서 교감되는 그러한 마음들을 노래한 게 이 시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 짐이 되고 멍해가 되고 힘든 족쇄같이 생각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감정을,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요. 이런 게 없이 말씀만 달달 외우고 말씀만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내 의가 드러나고요, 잘 못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것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잘 되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의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라고 하는 것은 밤과 낮인데요, 사실 항상 이 율법과 더불어 사는 그 시간의 삶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묵상하다는 뜻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1차적으로는 입으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입으로 계속 그거를 읊조리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죠. 입으로 읊조리고 외우는 거,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순종하여 생활에 실천하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큐티 하는 것은 실천까지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실천해 갈 때 이 말씀은 내 삶의 중심을 차곡차곡 채워가요. 텅 비게 놔두지 않아요. 내 말씀은 내 삶의 중심을 채워가면서 내 삶에 무게를 더해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무게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에 대조되는 실상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3절 한번 여기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다 하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비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물이 적습니다.
해서 그 비가 안 오면 물이 다 말고 웅덩이에 조금씩 간헐천처럼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큰 시냇가에 물길이 들어오는 큰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는 마르지 않아요. 그 시냇가도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라 할지라도 물에 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여. 여러분의 삶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잘 몰라요. 그런데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열매를 맺나 안 맺나를 보면 내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나무에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시냇가에 심겨있나 아니면 메마른 땅에 심겨있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찰나크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쫙 신명기 28장에 기록해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복을 찰나크 복이라고 해요. 형통의 복. 그래서 이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는 복을 얻는 그런 삶을 의인에게서 그런 열매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의 관계,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 행동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두 번째 실상은, 악인과 의인의 실상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시냇가에 심겨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나무에 오히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 모치라고 하는데요. 이 겨 아시죠? 살을 다 뜯어내고 결국 껍질이죠. 껍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자라고 판명된 자를 여기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에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밀을 다 수확을 하면 밀을 막 빻아갖고 이렇게 크게 흔들면 껍질은 다 바람에 날아가죠. 우리나라도 키질을 하면 바람에 날아가요. 그런데 겨는 작은 바람에도 날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게가 없어요. C.S. 루이스라고 잘 아시죠?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변증가인,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써있어요. 천국은 생명의 무게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지옥은 풍선과 같은 아주 붙잡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가벼운 생명의 무게를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면 그 생명의 무게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어주고 산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며 살 때마다 그 생명의 무게가 점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생명의 무게로 가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인은 이기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손으로 움켜쥐고 그것을 안으로 움츠러들면서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이 시편 1편을 보고 나온 비유인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연결이 돼요. 이게 너무 실감이 안 나요. 키질의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는 겨, 그런 인생의 가벼움을 가진 자들이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결말, 운명,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껍질과 같은 그런 가벼운 그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은 마지막 심판을, 그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무게로 가득한 그 의인의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하시다. 야다라는 말 아시죠? 야다? 이 체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 이 인정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뜻은 야다라고 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이 우리 속속들이 마치 모든 것을 체험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내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가 내가 당장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 삶에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하고 전혀 다른 결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야 될까요? 의인의 길을 가야 될까요?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이거는 누가 그렇게 말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거지가 되더라도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물론 형통한 자들은 거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서의 부에 마음을 뺏기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인간의 선택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이 복과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동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아멘. 두 개를 다 하나님 내 앞에 놓으셨어요.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원하잖아요. 내 앞에 선택하라고 두셨어요. 근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영원한 의인의 회중에 들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려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그를 의지해야 될 것이다. 이제 한번 같이 강조하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 이른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토라 율법에서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의 압축인 이 시편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과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행복과 불행,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에서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자기를 성찰해서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우리가 거울 보고 나가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성찰해서 보라. 왜냐하면 이거 성찰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야 라고 가는데 사망의 길이었어. 안 되지. 또 하나는 나의 생명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생명이 점점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계속 이기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점점 흩어져가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처럼 바람에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어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나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들어있을 것입니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꼭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실 때 오늘 같이 살펴보았던 이 의미를 꼭 되새기면서 정말 생명의 무게를 가진 삶, 생명으로 향하는 방향을 선택한 삶, 그리고 그 길로 직진하는 삶, 특히 악인들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의 그런 꾀나 삶의 방식이나 그런 오만한 그런 그 마음의 태도가 아닐지라도 내 생각대로 말씀 읽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의인이 살아갈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바른 방향의 삶과 그리고 바른 삶의 방식의 규범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무게를 계속 더해가는, 그래서 어떤 폭풍과 그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생명의 무게를 가진 그런 삶, 그리고 영원히 그 생명의 무게로 의인들과 함께 모이는 그 그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기자의 말씀, 이 노래를 통해서 주님 정말 의인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도록 경계하라고 하신 악인의 꾀와 또 이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따르고 서고 앉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얻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회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